주일날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오직 성령만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에서 지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저들처럼 사랑하셔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순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린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을 덮어주시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신성을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꺼져버리지 마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저희들의 잘못된 허물과 죄악 또 더러운 모든 추악함을 다 씻어주셔서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 잘못된 것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 행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몰라서 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고 알면서 지은 것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모든 생각과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으로 지금 모든 죄악을 주 앞에 쏟아놓을 때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셨어.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보내지 마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셨어.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진 예배와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경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57장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기도하십니다. 6월달은 특별히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삼고 6.25 전쟁 가운데도 건져주신 하나님, 이제 통일을 주시사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한 나라가 되게 없어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세워준 가정과 함께 하시고 오늘 특별히 Father's Day 세워주신 모든 믿음의 아버지들이 가정을 든든히 지키고 위하여 기도하는 경건한 부모님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병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앞두고 사신 교회를 세우시는데 요즘에 들려오는 소식이 주의 종들이 많이 타락하고 어떤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탄 원수는 오늘도 이제 주의 종들을 넘어뜨려서 교회를 흔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주의 종들을 든든히 세워주셔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 밖에 떠나지 않는 경건한 교회들이 닫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자신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복된 주를 주셨습니다. 역시 파더스 데이에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든 가정마다 아버지들이 든든하게 세움받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가정을 잘 지키고 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많은 경우에 아버지 가정을 흔드는 많은 사탄의 세계들이 많이 있으나오니 그것을 가운데서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경건한 믿음의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 복주심을 찬미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피로 앞두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많이 허물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종들이 타락하여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저희들의 사리사업을 취하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도들에게 아버지 믿음과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모든 아버지 사역자들이 진정으로 깨어 기도하며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 나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종을 기도해 주시고 통일을 주셔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6.25 잠깐 사업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그동안 발생한 많은 아버지 하나님 발전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통일을 주셔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시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북한 놈들 아픔하고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주시 하나님을 참여합니다. 모든 강력한 이불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원하옵니다며 지금 여러 곳에서 들려나오는 흉흉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미국이 아버지 강력한 나라가 돼서 연약한 나라들을 도우며 저희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나가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주 앞에 왔사오니 주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거저가 또 거저가는 심령이 하나 돕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신실한 백성으로 주 앞에 연합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원한 성신님이 하나도 없도록 주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저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 섰사오니 예배하는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참여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25 사변을 겪은 6월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조국을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이제는 남북이 분열된 가운데 인도함을 따라서도 여전히 남한의 경제를 부흥케 하셔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계속해서 통일을 주실 때 얼마나 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 놈들의 아픔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통일을 주셔서 세계만방에 복음을 지은 나라 굳세게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주시 하나님 이 모든 복을 인해 하나님께 영광 참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곳곳에 세워주신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되게 마지막에 쓰임받은 소망의 등대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교회 세상과 짝해서 세상과 함께 타락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세우신 아버지들을 축복해 주시고 경건한 은혜로 아름답고 능력 있는 아버지들이 되어서 가정을 잘 든든히 세우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나가며 말씀으로 교훈하는 복된 믿음의 아버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친히 지으셨사오니
만병에서 된 주님 다 찾아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세포 하나하나 깨워주시고 오장 육포 사지백체 다 모든 기관들을 다 회복해 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삶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가정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모든 복을 하나님께 찬미하는 귀한 믿음의 경건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려 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조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아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정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시간 3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6월 세 번째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순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드린 정성과 사랑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드린 제물이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존경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자들에게 무한한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물질로 궁핍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신실한 믿음의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방문하신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용복, 배지인 두 분 오셨습니다. 안바울 목사님이 인도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지에서 오셨나요? 아리조나요?
아리조나 카보인가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달은 계속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삼고 계속 기도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 시비가 많지만 동해안에 영일만 근처에 뭐 또 유전이 발견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 140억 배럴 되는 유전이 발견되는데 시추하면 얼마나 또 경제성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통일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통일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쓰임받는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 날 맞이해서 요정돼서 선물 준비하셨죠? 네, 했습니다.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아버지 뵙도록 격려하시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또 끝난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친교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참고적으로 밖에서 권사님 아시는 분들은 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벨리오 템플에서 수요일날 1시에 학원식 일단 장례식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식은 시신 이곳에 안구해서 그리 이곳에 와서 드리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집례하기 때문에 또 저 참여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뭐 참여하시지 않으면 됩니다. 혹시 같이 가시기 원하시는 분은 12시 한 1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죠? 박계선 그러면 미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박기선이죠. 기선이 기선, 계선이 아니고. 자, 박계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깜짝 놀랄 뻔했죠? 그랬어요? 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른 거 없으면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가 복된 주제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 종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가장 귀한 것이 예배 시간이요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임을 고백하며 시간이 맺습니다. 아버지 듣는 자와 또 전하는 자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영어로는 리디아라고 이렇게 발음하고 있습니다. 리디아. 그래서 한 여인으로 인해서 유럽의 교회가 첫 번째 발돋움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한 여인이 자기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유럽의 전체로 퍼져나가고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에서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번져서 세계 선교의 기반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가장 작은 것이 같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면 놀라운 일을 해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 친구 목사 가운데서도 여러 사람 군목으로 가서 이제 3년 5년 이제 근무한 친구들이 있는데 군목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 사령관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단장이 사령관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전부 다 예수를 믿어요. 어쨌든 강제적으로라도. 군목이 어느 부대에 부임해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신앙이 좋은 사단장이 거기에 이제 책임을 맡고 있다고 하는 듣고 있는데 어느 날 군목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탁했을 때 사단장님 매주 장군 제복을 입고 안내하시면서 주보를 좀 나눠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때 사단장이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면 어떻게 했어요? 쫄병들이 전부 다 오는 거죠. 뭐 그냥 영광급 뭐 다 오는 거죠.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그 교회가 꽉 찼다는 거죠. 물론 장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작은 어떤 섬김이 있을 때 그 섬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가지고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한 여인이 나오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죠.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형통해야 됩니다. 선교하면서 이제 소아시아를 끝으로 무시하로 해서 다시 소아시아를 이렇게 순회하려고 했을 때 왠지 여기 이제 그 사도행전 16장 7절에 그 길을 막으셔요.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할 수 없이 다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유럽의 한 지방인 마게도냐에서 환상 중에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비춰집니다. 바울이 그 환상대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로 떠나서 거기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해서 조금 올라가서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빌립보가 바로 여기에 마게도냐의 첫 성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길이 막히면 아유 왜 길이 막히는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이 열리는 겁니다. 틀림없이. 근데 그 새롭게 열려주시는 문은 더 좋은 것이에요. 더 좋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그런 모든 계획에 초월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오르셔요. 항상 좋으셔요. 네. 마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내다보면 지구의 전체적인 것이 다 보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전체적으로 보신다. 우리는 이제 좁은 소견으로 살지만 하나님 우리의 전체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유럽으로 왜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소아시아 쪽에서는 이미 복음이 어느 정도 전파되었는데 이제는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소아시아는 이미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종교적인 영성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으로 계속되다 보면 결국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없기 때문에 유럽은 그리스 지역을 비롯해서 철학적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영성이라고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영성이 철학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서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위에서 밑으로 쫙 꺼지지만 절만자는 꼬부러집니다. 이렇게 여기 꼬부러지죠. 절만자. 절만자를 거꾸로 하면 이제 그 나치 표현이죠. 뭐냐면 가는 곳마다 불교는 그곳의 토착적인 불교가 된다는 거죠. 한국은 한국 불교, 중국은 중국 불교, 일본은 일본 불교, 인도는 인도 불교. 가는 곳마다 이것이 트위스트가 돼서 진정한 그런 오리지널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어디든지 그냥 수평, 수직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주 그냥 분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독교도 계속해서 중국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에 왔다면 굉장히 토착신앙에 혼합돼서 혼합종교 형태가 될 수 있었으나 그러나 유럽으로 가서 그런 아주 명철한 이성의 그런 그릇에 담아서 세계에 갔기 때문에 그 그릇이 깨끗하고 명철하기 때문에 그 기독교의 그런 진리가 왜곡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행전을 보면 크게 두 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 그 다음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사역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런 선교사로서 사역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어떤 길을 막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으셔요. 계획이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선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더 나쁜 것을 주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순종하면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그냥 탄탄대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막으시면 우리를 그것을 더 연단시키시고 더 우리를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좋은 길이 열릴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항상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은 사람이 있고 장애물을 뭡니까? 방해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닥쳐진 그 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밟고 넘어가라고 하는 그런 스태핑 스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리디아는 주일을 잘 지켰습니다. 여기서는 안식일이지만 나중에 이제 주일이 되었죠.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며칠 후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미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은 10사람만 있으면 회당을 하나 짓고 거기서 랍비들이 활동하는데 거기서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근데 회당이 없으면 주로 언제 모이냐면 강가로 주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회당이 없기 때문에 강가에 가보니까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루디아와 여러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씨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부산댁이나 목포댁이라는 그런 이름과 똑같아요. 그 고유한 이름이 아니에요. 루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루디아가 살고 있는 두아지라 지역은 직조 산업과 염료 산업이 발달해서 거기에 옷감 산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자주 옷감을 판다는 것은 고가예요, 고가. 옛날에 벨베트처럼 굉장히 비싼 거.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는 것이 바로 자주 옷감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재력을 가지고 생활력이 강한 이 여인이 바로 여기 보면 남편이 언급이었기 때문에 아마 혼자 살았던 이제 과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멍에를 함께한 자라고 빌보서 4장 3절에 말씀하는 루디아가 계속해서 선교의 동역자로 계속 쓰임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일행이 기도처를 찾아 강가를 갔을 때 루디아 일행은 강가에서 그런 안식일 날이라고 구별된 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을 필연적으로 축복하십니다. 비록 뭐 화려한 곳이 아니라도 어느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을.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일은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그거 없이 그냥 일주일 그냥 살다 보면 시간도 나의 것이요 생명도 나의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살아갈 수 없어요. 이런 회당이었기 때문에 강가의 초라한 곳에서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일을 지킨 이 여인을 통해서 유럽의 놀라운 교회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도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다른 거 여러 가지 하다가 늦게 오고 그러면 지켜야 됩니다. 뭐 적어도 10분 15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날 주보를 보면서 그 본문이 어떤 것인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훨씬 말씀이 잘 들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병든 것이나 흠이 있는 그런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예배 시간에 잘 오는 것도 여러분 일종의 여러분 제물로서 제 시간을 지킨다는 그런 중요한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주일이 한 번 지나면요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시간이 일직선이기 때문에 회가 돌아갈 수 없어요. 추억으로 삼을 수 있지만 절대로 그 시간 돌아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한 주를 잘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루디아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바울 일행이 강가의 기도처에 갔을 때 루디아 일행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이들이 기도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목자 없이 지내는 저희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아버지 목자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맞춰주셨잖아요.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이 있어요. 기도.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하긴 했지만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퍼즐이 맞는 것처럼 딱 맞게 하십니다. 맞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풀어서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여주게 하셨어요. 근데 바울 일행이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러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바로 저 여인들과 같다고 직감하고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남을 하나님께서 기도의 열매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며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다 모든 것이 필연이고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루의 기도를 시작하는 하루 그리고 기도로 마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시간을 꼭 부릅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 하루가 참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하면 일이 그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러나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착착 시간이나 만남이나 다 연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을 청종했다고 그랬어요. 루디아 일행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다른 여인들의 경계하는 마음도 있었으면 저 사람들이 혹시 이단은 아닌가 잘못된 가르침 아닌가 그래서 아주 청종했다는 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다는 겁니다. 주의 깊게.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보면 주의 깊게 들은 학생과 그냥 설렁설렁 들은 학생은 성적이 달라요. 성적이 달라. 안 그래요?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타고난 거 있어요. 근데 75% 타고나면 25% 노력이에요. 근데 25% 노력을 75%를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별로 머리가 안 좋아서 나는 이래 핑계 댈 수 없어. 25%를 노력하면 75%를 능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핑계 댈 수 없어. 핑계 댈 수. 자, 여기 청종했다. 얼마나 주의 있게 들었느냐? 아주 그냥 뚫어지게 보면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예요. 고개로 듣는 거예요. 입으로 듣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5가지가 이렇게 합해야 그게 청종인 것이에요. 그래서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그런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 가정부터 침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 일행을 초청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에 잠깐 들려서 저희들과 함께 여기 있는 동안 함께 지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주 가정을 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대단한 결단. 여러분, 좋은 것도 해야 되겠다 하고 미루면요 다 지나가요. 그러면서 때는 늦으니 그래요. 지나가. 선한 일을 할 때도 나중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나가. 좋은 일이 있다 하려고 해도 지나가. 그러면 항상 후회가 계속되잖아요. 생각되면 딱 하는 것이죠. Make a plan, take action. 영어를 좀 써봐야지. 그래서 선한 결단을 미루면 밀리는 인생이 되고 결단하면 거기에 우리가 실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침례받고 루디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유숙하게 했습니다. 당시에 바울 일행은 아마 선교 여행 중에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얼굴도 시커멓고 그냥 초라한 행색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을 맞이하는 장면도 참 지혜롭잖아요. 그냥 오세요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만일 저를 주님을 믿는 자로 알거든 저희 집에 들어와서 꼭 지내셔야 합니다. 100년 손님을 맞이하시는 것처럼 집에 머물다는 그런 강한 어조도 선교사의 체면을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가도 많이 없었을 텐데 고민하던 바울 일행이 유숙하지 몇 곳이 찾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루디아는 좀 부유한 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훌륭한 장사꾼은 절대로 손해날 일 없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먹이고 입히고 또 해야 되면 손해날 것이다. 이렇게 계산기 뚫리면 지나가자 그랬는데 내가 믿는 자로 그렇게 했다면 오셔서 우리 모든 시설을 다 활용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루디아를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신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는 지금 그런 풍습이 점점 없어졌지만 옛날에 초기에 선교 세대를 갔을 때 소위 켄지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거룩한 물이라고 성수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서 물도 마시고 목욕도 하고 또 빨래도 하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켄지스 강둑에 한 여인이 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어요. 한 아이는 건강하고 한 아이는 좀 다리가 아팠어요. 선교사님 직감적으로 저 아이를 수장시키려고 가는구나. 굽고 말렸지만 허사합니다. 한참 후에 그 여인이 다리가 불편한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선교사님이 장애인 아들을 대신해서 건강한 아이를 버리고 온 것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은 당신의 신에게 병들고 약한 것을 제물로 드립니까? 인신제사를 드리고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이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사실 이 예배도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헌신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헌신하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반드시 거기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축복의 통로가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시간과 모든 그 환경이 우연한 것이 아닐 텐데 그 모든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에서 제가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바울도 훌륭하지만 바울 뒤에서 도운 이 루디아가 얼마나 훌륭한 동역자가 되었는지 그 후에 빌립보 교회가 가장 사도 바울의 선교를 끝까지 도운 그러한 교회로 연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크게 생각해서 뭐 그냥 단기 선교로 가서 거기에 가서 방문하는 것도 귀중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후원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전방으로 나가는 선교사도 훌륭하지만 후방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선교단체에서 쓰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보내든지 보냄을 받든지 하라. 두 가지 중요야. 보내든지 보냄을 받도록 하라. 여러분 보냄을 받는 것이요. 네. 보내는 선교사 됩니다. 보내는 선교사. 이래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사랑을 여러분이 선교를 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여러분이 가장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루디아라고 하는 인물 별로 별 볼 일 없어요. 뭐 돈이 많든 뭐 적든 간에 별 볼 일 없어. 그러나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유럽에 선교의 문을 열으셔서 유럽 그리고 영국 그 미국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로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한 사람의 변화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하는지 알 수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안 변하죠. 안 변해. 죽으라고 안 변하죠. 그럼 언젠가 변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가 더 요청돼요. 그 사람 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세요. 반드시 변화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로 환상을 보고 나서 유럽으로 간 펜은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갔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하겠어요.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유럽의 문명이 바로 드고아로 행했던 그 드고에서 마게도냐로 행했던 그 배에 실렸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그 모든 세계 역사를 보면 유럽이 그렇게 번창한 것은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 있던 것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이 번창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또 여러 곳에 볼 때 가는 곳마다 기독교 가는 곳마다 번창합니다. 한국이 저렇게 잘 사는 것은요 딴 거 아니에요. 140년 전에 바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재무포항에 발을 딛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것이 번져서 한국이 저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잘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이건 시시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멸시하여 못하고 큰 것은 너무 위대해서 못한다? 안 돼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대개 보면 교회는 여성의 헌신과 충성이 너무 큽니다. 여기도 봐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보세요. 남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3분의 2 이상이 여자예요. 여자.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도 보면 거의 다 여자예요. 남자들은 잠이 많은 건지 나오기 싫은 건지. 남자들 좀 나오세요. 새벽 기도에. 기도밖에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12제를 전부 다 안다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았을 때 전부 다 도망갔어요. 여인들만 끝까지 그 밑에서 지켰습니다.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남침여교단의 가장 큰 선교 후원자는 여성입니다. 우먼 미션 유니온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 후원자가 얼마나 남침여교의 거의 모든 선교를 담당한지 알 수 없어요. 라트먼 현금이 바로 WMU의 그런 귀한 그런 선교의 후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크든 작든 여러분이 물질이 많든 적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행하실 때는 뭐냐? 나의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향하셔야 됩니다. 마음과 관심이 있으면 누구든지 헌신할 수 있어. 나는 피곤하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핑계 대다 보면요 아무 할 수도 없어. 아무것도. 그러면 뭐 하다 왔느냐 그러면 핑계 대다 왔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작은 것을 섬겼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해왔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신할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이 없어. 좀 듣기 싫으니 새벽 기도 왜 하느냐? 마음이 없으니까 못 나오지. 마음이 있으면 나오지. 중요하다고 하면 나오잖아요. 중요하다면 나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를 고쳐먹어야 되겠죠. 그게 회개입니다. 네.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헌신하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모이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점검해보세요. 내가 마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이 맨날 잔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은 정말로 축복을 피해가는 거야. 축복 주려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했을 때 비 사이로 막 가는 것처럼 비도 안 맞아. 축복에 비도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마음을 열고 주의를 잘 지키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루디와 같이 이 시대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귀하고 복된 시간 주셔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가운데 특별히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또 유용하지 않은 그런 여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유럽의 아버지 선교의 문을 여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의 작고 부족한 섬김일지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셔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인도하며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저희들도 다 치료를 받고 건강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힘쓰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연약한 육신이 아버지 어떤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아버지 심장을 크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 찾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저들을 붙잡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한 사람도 보자지 마시고 하나님의 너무나신 눈으로 아버지 주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깨끗하게 고쳐진 모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역사를 tap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옵시고 오늘도 나오지 못한 신령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찾아가서 저들 오른만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건강을 힘입어 주 앞에 찬송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 올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해서 저들 통한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특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육신의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여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있는 곳에서 함께 하시고 저들이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심하든지 하나님은 참 편협치 않으시고 저들 오르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서 건강을 힘어 하나님께 영광처럼 돌리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없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건강을 해주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주께 연락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오늘 주신 말씀에 아버지여 청송하여 마음의 길을 기렸사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 품게 하시고 작은 일부터 충성하시나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리조나의 방문 중에 있는 이용복 경제와 유지인 자매도 축복하여 주시고 간혹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남녀 정도로 주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노인정회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